마무리를 위한 나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자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만큼 크고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지상 최대 이슈를 자랑하고 있는 많은 뉴스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사랑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데 그냥 사건만 놓고 봐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한다 하고 천사들이 소식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다림은 그래서 소망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이다 그랬죠. 재림의 이유와 목적은 심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 이게 바로 또 아름다운 우리 인생 마무리를 향한 모습입니다. 더더욱이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자 또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도를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성탄을 귀하게 기다리고 2016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혼란하고 격한 아우성들로 가득합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를 만큼 혼돈스럽고 어둡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요, 경제를 보아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주류 인플루엔자 그 AI의 전국 확산으로 지금 위기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에서 잦은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더더욱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자 지금 현실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와 같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신앙이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자 송년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느덧 2016년도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먼저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더불어서 2016년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는 일의 끝맺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림의 마지막 처리를 잘 해야 되듯이 우리가 벌려놓은 일, 계획했던 일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6년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 조각가인 휘디아스의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다이아나 상인데 다이아나 상은 세계적인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휘디스는 그 다이아나 상을 이제 조각하고 거의 완성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보고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뭘 자꾸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 진즉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손질하고 계시네요. 뭘 손질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각상에 그 뒷머리카락의 한 그 오라기를 다듬는 중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더욱이 이 조각상은 그 100피트 높이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 높이에 세워진 조각상에 누구 하나도 뒷머리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뒤통수에 그 머리카락 한 오라기를 다듬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누구도 볼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100피트 높이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그 이 동상에 조각상에 뒷머리를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히디아스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내가 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지 않는가? 히디아스에 있어서 조각은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끝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아름답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삶은 하나의 미완성 작품이에요. 근데 인생은 조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각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끝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인생의 끝날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제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지금 충실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고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의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성탄절과 더불어서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의미 있는 기다림과 더불어서 2016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줄기로 보면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미 지난 일들 중에 아팠던 일, 속상했던 일, 괴로웠던 일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정말 내 마음은 더더욱 아프고 쓰라린 고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발목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쓰라린 고통, 속상한 것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복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갇혀서 미래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비록 광야 생활하지만 가나안이라는 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지난날 과거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아우성쳤던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해방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방됐을 때 춤췄던 사람들입니다. 기뻐 춤추고 감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좀 어렵다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과거에 매여버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기억이 없고 미래만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며 그리고 희망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을,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충실히 여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자 소망입니다. 2016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오늘 이 현실을 충실하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위기 경보 등 어수선한 일들이 많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입당, 그리고 곳곳에서 감동 어린 헌신과 충성들, 더더욱이 미약하지만 터치전도를 통해서 전국 교회에 터치전도하는 교회로 많은 교회에 도움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새소식반, 전도특공대, 워십, 여전도의 남선교회 각 기관, 찬양단, 음향팀, 주차팀 할 것 없이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힘껏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감사할 내용을 좀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뭘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오신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셔서 곳곳에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가정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감사의 보화를 찾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거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잘 이겨낼 것입니다. 잘 극복할 것입니다. 왜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이고 그래도 감사할 이유는 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1절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 보니까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와 육지도 그가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친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심과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 탄핵 정국인 이 나라, 어지러운 이 나라, 혼란한 이 나라,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 생각해 보면, 혹시 목사님 제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악몽 같았어요, 감사는커녕 악몽이었어요, 악몽,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내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의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어서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또한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름다운 기다림과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제가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맨날 예배만 얘기한다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얘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 몇 절에서 뭘 말씀하는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택해도 저 본문을 택해도 여기저기 성경의 곳곳에 그만큼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와서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말씀하기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요,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갖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도 하고 방해도 합니다. 그 방해와 미혹을 이기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고, 그리고 승리해야만 하는 생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하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하고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건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잖아요. 그런데 3번째 시험이 뭡니까? 3번째 시험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모든 천하만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들을 봐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방법도 예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정성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사탄을 섬기거나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천하 영광 모든 만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물질과 명예와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 뺏기지 말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사단을 물리치며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가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의 행복인데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감격과 그 은혜의 기쁨을 약화시켜버립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예배 때는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영혼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온갖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산제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감동을 남긴 선배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장차 되어질 일과 하늘의 신비한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목회 계획 중에 또 한 번 최고로 강조할 내용은 바로 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세대 통합예배, 모든 공적인 예배 성공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말씀 안에, 다시 은혜 안에, 다시 믿음 안에 회복되어 들어와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과 내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한 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찰,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해보고 살펴보는 걸 성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바가 나오고 마사가 나옵니다. 옛날 과거를 돌이켜서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무리바가 어떤 곳입니까? 불만했던 곳입니다. 불평했던 곳입니다. 원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이 바로 마사입니다.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히려 망가져갔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아하, 이제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불평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 뛰며 찬송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낭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였고, 그리고 마사 사건입니다. 또한 광야길을 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불신앙적 행위와 같은 일을 하지 말도록, 그들과 같이 지금 우리도 불신앙의 행위, 그들과 같이 원망의 일, 불평의 일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서 멀어진 자신의 마음을 반성해보고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마음이 강팍하여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자신 속에서는 없었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바로 하나님의 귀한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과 찬양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충실했는지, 얼마나 성실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얼마나 내가 관계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왔는지를 내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를 얼마만큼 내가 사랑했고 내게 주신 은사,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해 왔는지를 반성하고 돌이켜 성찰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먼저 다가가서 보름달 인사를 내가 먼저 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챙겨주며 친절함으로 다가갔었는지를 돌이켜보며 성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나의 순종 생활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은 발전을 가져오고 그리고 성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한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발전을 가져오는 거라니까요. 성장을 가져오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운데 12월 25일이 그저 또 한 번 오는 그냥 성탄절이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 있게 뜻있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며 반성하고 돌이켜보면서 이제 더더욱 감사로, 예배로, 그리고 성찰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